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있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직업입니다. 음식을 여러분 잘 사서 만들어 드시나요? 저는 요즘에 혼자 살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하는 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혼자서 음식을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보고 참 잘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또 어머님이 많이 음식을 보내주시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음식을 사다 보면은 좋은 식재료를 좀 잘 구별해내고 좋은 식재료를 얻기 위해서 마트나 시장 같은데 참 많이들 들립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바로 하루 만에 배송이 오고 그래서 식자재를 그렇게 배달을 받아서 직접 해먹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저는 눈으로 직접 보고 나가서 사는 걸 아직까지 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맞춰서 마스크는 잘 쓰고 나가서 그 음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려고 좀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희 집 앞에는 남목시장이 있습니다. 이 남목시장에는요 다른 곳을 방문하기에도 여러 마트나 좋은 곳이 있지만 시장이라는 특색에 맞춰서 직접 이렇게 정겹게 식자재를 고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매우 많은 식자재를 고르는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식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좋은 식자재를 눈으로 보고 직접 고르는 데 있어서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가던 상가만 가던 마트만 가듯이 약간 계속 같은 곳에서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를 계속 들리다 보면은 그분들도 저를 좀 신기하게 쳐다볼 겁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갑자기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계속 식자재를 사가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어디 사시세요? 저는 요 앞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목회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반응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분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제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통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참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참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용이 되어지는 저를 바라보며 우리는 참 다양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신기한 경험을 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십니다. 오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이 이 두 가지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초점을 가지고 2차와 3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한 이 여행 중에 하나였던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직업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직업이든 사실 가능하죠. 글씨를 쓰는 사람이나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나 목사님도 결국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직업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직업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지난주처럼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동한 것처럼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학성서에서 대부분 바울은 가르침과 설교, 제자 훈련이나 복음 전파에 집중하여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성경도 바울의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바울의 다른 직업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을 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직업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른 일을 함께 병행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따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18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계를 꾸릴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제자 훈련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업이었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또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요. 그들도 고린도에 처음으로 왔었고 좀 어색했겠죠. 그리고 그 어색한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직업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마음이 열린 바울,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돕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할 때 더욱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또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전임 설교자나 전도자쯤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사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패시브 인컴이나 신탁기금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자입니다. 즉, 두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좀 많아요. 경쟁 사회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 가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백화점이나 마트 가는 거, 앞에 있는 남목시장을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가냐면 가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좋은 물건을 먼저 선점하고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갑니다. 근데 백화점에 가끔 보면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뉴스에서도 한 번씩 나왔던 건데 좋은 물건, 할인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그 물건을 쟁취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뿐만 아니라 좋은 티켓을 얻기 위해서 하루고 이틀이고 텐트를 치고 그 줄 앞에 줄을 쭉 서서 그런 굿즈 같은 것도 얻기 위해서 줄을 쭉 서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막 하루고 이틀이고 막 날을 새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 것처럼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하고 노력해서 1등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것은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요. 가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간혹 듣곤 합니다. 매번 이러한 상황에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놓인다면 우리는 그리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1등을 하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삶인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을 살펴보면 브릭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이 두 사람과 같은 자였습니다.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대신에 꺾어야 되고 짓밟아야 되는 사람을 여기는 대신에 한 형제요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라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는 자였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식과 올바른 교훈이 함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볼로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복음 전파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측면을 바라본다면 아볼로는 어떠한 조건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죠. 직업의 귀천이 없듯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듯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합니다. 이 아볼로처럼 말이죠. 또한 아볼로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듯 주변 사람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아볼로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해줬어요. 무한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러한 모습은 옳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푼다? 그건 참 넓은 안양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들에게 겸손히 자신의 아는 것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 아볼로처럼요.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는 분명하지만 알아야 할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베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요? 바울처럼.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요? 내 자리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꼭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목회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볼로처럼 경쟁하는 사회에서 밀릴까봐 걱정되시는 겁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른 곳에 있기에 우리는 상황 앞에서 주저하고 상황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바울과 같이, 아굴라와 같이, 브리스길라처럼, 또한 아볼로처럼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과연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고민해보게 되지 않을까요? 나는 회사원인데, 나는 자영업자인데, 나는 학생인데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의문이 드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피 흘리시지 않아도 되셔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번 되돌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에는 우리도 과연 최선을 다해야 될까? 의문이 든다면 그 의문은 단순히 의문으로 남기시고 바로 접어버리셔야만 합니다. 나의 직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직업은 삶의 많은 과정을 결정하고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또한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이 하나의 직장으로 끝나는 세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과 직장을 가지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본분으로서 무엇을 내 업으로 삼고 가야 할까요? 저는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서 그 전달자의 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외국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시나 오지에서 치료하기에 힘쓰는 의사나 당장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직장의 중요한 직업이고 직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선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제 1순위인 나의 직업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리가 과연 진정한 내 자리였는지, 혹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이기에 내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인지, 과연 나의 직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가 살아가시면서 오늘 바울과 같이 내 직업이 다른 거라고 한들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볼로에게 내 것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이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나누며 살아가시고 복음을 위해서 한 주간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직업이 단순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